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권사님 안에, 장로님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제 안에, 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 아멘이시지요? 예, 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말하는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아멘을 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멘을 하셔야 돼요. 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 왜냐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죠. 우리는 그들을 일컬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시대의 수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우리가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시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아니면 내 밖에 계시는지, 내가 성령을 받은 게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도 여러분 사실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질문을 하든가 누가 물어보면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그럽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제 안에도 계시고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제자들과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다가 난 간다라고, 죽을 거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간다고 그러니까,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근심이 한가득입니다.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얘들아, 그래도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좋은 거다,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과 헤어지는 것이, 죽으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더 좋은 일이라고, 유익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제자들은 위로를 받지도 못하지만 위로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오시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가서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유익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 도움이 된다, 좋다, 유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가셔야만, 떠나셔야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고,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들을 이해하셔야, 그래야 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유익인지를, 더 좋은 일인지를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좀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땅에서 3년여 시간을 같이 동고동락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기적들,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까지도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보여줬는데 마치 쇠기의 경읽기 같습니다.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셔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제는 조금 있다가 죽음의 자리에까지도 가는데, 부활의 자리까지도 가는데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하고 떠나셔야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만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도 가르쳐 주셨지만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확신을 갖게 하셔서 이제는 자기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증거하여 예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시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예수님은 육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제자들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육의 몸을 입고 있는 한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누가 오시죠? 성령이 오십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떠나가시지 않고 육의 몸을 입고 있으면 제자들과 계속해서 여전히 같이 있을 수 없고, 또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은 채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제자들은 버려진 고아처럼 홀로 남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더 유익인 것입니다. 왜? 언제나 그분이 제자들과 동행해 주실 거니까.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귀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하실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더 유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야만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역을 완성해 가시는 분은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셔야만 하고 성령님은 오셔야만 하고, 그것이 더 유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시고 오시는 게 제자들에게는 더 유익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책망하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 프린트문에 세 가지를 기록해 드렸는데요. 자, 우리 먼저 8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자, 8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죄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는 의에 대하여, 하나는 심판에 대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는 무엇일까? 우리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게 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면 우리는 그걸 간증이라고도 하고 전도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속에, 그 가운데 성령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죄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죄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죄를 너무나 간단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오셔서 이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데, 그 증언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 또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맞아요, 그게 죄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세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이 죄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려 하십니다.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열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인정하게 하시려고 마음의 문을 자꾸만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음에 찔림을 받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가책이 느껴지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내가 지금껏 살면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외면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를 내가 믿지 않은 것에 대해,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양심에 찔림이 오고 가책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책망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은 것, 그것이 나에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책망하고 가책을 느끼고 찔림이 오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여기 와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다 와 있는,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게 다 그래서 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오늘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려 오신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시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자, 우리 10절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의에 대하여입니다. 그러면 의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의. 성경은 의를 너무나 쉽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때는 성경이 이 성령께서 책망하는 이 의를 어렵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우리가 몰라서 못했을 텐데, 성경은 이 의를 너무나 쉽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예수님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치는 의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근데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의를 뭐라고 말하냐? 내가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법을 지키며 살면 그것이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착하게 살은, 법과 질서를 지킨, 윤리 도덕을 지킨, 내가 선하게 살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조금 아주 심하게 과격하게 제가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 구원에 이르는 의인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의라고 말하는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고 법과 윤리와 도덕을 지킨 그것은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쓰레기 더미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단 하나,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의는 그래서 구원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 쓸모없는 의를 붙들고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를 알게 하고 허락하십니다. 그 새로운 의는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 의가,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그 의가 구원 얻는 유일한 의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과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부딪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의이십니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의이십니다. 이 의를 붙들러 있으면, 이 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또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고 가책을 받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뭘까요? 심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받는 심판, 그것도 심판 맞습니다. 나중에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보내주셔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동영상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그 목사님 설교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시면 그때 백보자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대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심판입니다. 그 모든 심판을 포함해서 성령은 심판에 대해 가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야기하고 알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서 유죄 무죄 딱 결정이 돼서 유죄는 큰 집으로 가고 무죄는 작은 우리 집으로 오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면, 눈으로 선명하게 바로바로 확인이 되는 거면 사람들이 인정을 할 텐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심판은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떻게 보이지 않거든요. 확인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런 변화도 없고 보여지지도 않는 것이니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심판은 어찌 보면 영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야만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뭐하라? 회개하라.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이야기죠? 너희가 심판받아 지옥 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미 된 거죠.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선언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세상은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던 사단이 붙들고 있었지요. 우리도 사단이 붙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요. 그 이야기는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 노릇을 하던 사단이 우리 안에서 쫓겨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인 노릇하고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던 그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사망을 선언하신 것 같은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사실은 사망이 선언됐지요. 사단에게 잠시 그 집행이 유예되고 있는 시간인 것이지요. 마지막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책을 느끼면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그래서 나가서 또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죠? 우리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렇죠? 거꾸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사람들이 지옥 간다 그러면 싫어하니까 그걸 조금 돌려가지고 구원받지 못해요. 천국 못 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그들은 또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찔림을 받으면 가책을 느끼면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과 심판이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자들 안에서도 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를 우리 안에 믿어 구원 얻는 자리에 이르게 된 그들을 위해서도 성령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믿는 이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그래서 기록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지요.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 프린트문에 기록해 드렸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 누구지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제자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요. 제자들은 3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그 3년의 공생의 사역 동안 그들과 함께 했고 가르쳐 주셨고, 심지어는 그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도 만났습니다. 자,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초부터 계셨고 그들에게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같이 살면서 가르쳐 주셨고 부활의 주님이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니까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한 분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내가 이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그래서 죽는다, 내가 그래서 부활했잖아, 온갖 것을 다 보여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예언하신 성령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순간,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하고 그렇게 듣고 보았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진리들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어지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 그 성령이 그들의 눈을 열어 그들이 알지 못했던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진리들을 밝히 보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표적을 왜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는지, 이 교훈의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고, 왜 부활하셔야만 했고, 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셨는지, 왜 예수님은 승천하셔야만 하셨는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들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자신들에게도 약속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니 이 제자들이 가서 영원한 생명이요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지죠.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그 생명이요 그 예수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변함없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들을 선포하게 하시지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찌다고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서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이 일어나고 이렇게 예수를 증언하는 일들이,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비밀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아멘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언제나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멘, 오케이, 예스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아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수많은 진리들을, 그 수많은 생명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자들 모두에게는 이러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를 더 확실하게 믿게 되고 그 예수를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다라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봐야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약 한 70년 정도, 요한의 나이 100살 남짓, 100살 전후,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놀라운 비밀들을 그들은 열심히 가르치고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던 말씀들, 보이셨던 표적과 기적들, 그것들을 열심히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비밀들, 하나님의 비밀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들,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이 제자들에게 계시되었던 것이 성령에 의해서 계시되었고 성령에 의해서 기록으로 남겨져서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계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아쉽지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계시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서 나갔는데 누가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젯밤에 이런 계시를 주었는데 당신을 위해서 저거 이상한 것들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왜요? 왜 이런 계시가 없냐면 성경은 이미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는다고 하여 그것이 오늘 성경으로 다시 추가돼서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계시는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과 같이 그런 계시를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나요? 우리는, 제자들은 직접 보고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갔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깨닫고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고 말하지 않고 조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명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계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시면 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앞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기억나게 하시고 거하게 하시며 생각나게 하시고 그대로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계시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그래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었기에 우리에게는 오늘 그런 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조명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조명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밝히 비추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명하신다라고 하는 건 그냥 쉽게 말하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비춰 주신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지금 불이 아주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이 조명을 다 끄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어떻게 보일 것 같으세요? 시커멓게 보입니다. 시커멓게. 그죠? 근데 이 불을 켜놓으니까 그래도 좀 낫죠? 그런 겁니다. 성령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데요. 좀 생뚱맞은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많이 읽으시죠? 예,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이렇게 오디오 성경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이렇게 잘 들려지고 깨달아지세요? 모를 때가 더 많은 건 권사님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건 모를 때가 더 많아요, 알 때보다. 이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인지 당나라 책인지 알 길이 없는 것 같아. 어떠세요? 그러세요? 할렐루야. 예. 지금 권사님이 말씀하신 이 상태가 성령이 우리 안에 조명하시는 상태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비춰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알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되어진 계시를 통해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말씀을 끊임없이 더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인도하심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은 세상 가운데 오셔서 아주 중요한 사역들을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사역들을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한 가지로 말해봐라. 그게 뭘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들이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통틀어서 하나로 표현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성령은 오셔서 딱 한 가지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일입니다. 성령은 딱 한 가지 하십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시는 것이 맞지만 그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신다고요?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예수님 안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이시는 일, 딸랑 그거 한 가지 하십니다. 여러분, 딸랑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직 예수이십니다. 자,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자,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종종 쓰는 표현 중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령님은 딸랑 한 가지 일 하십니다. 뭐? 예수를 나타내 보이고 증언하는 일.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합니다라고 하는 일은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다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예, 그것은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받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보여주셨고 행하셨던 일들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책망도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예수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예수를 또다시 증언하게 하십니다. 왜? 누군가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려고, 누군가에게 예수로 충만케 하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 생명의 양식 되어진 예수로 충만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충만한 그 예수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곤란한 상황도 만나고 어려운 상황도 만나고 불편한 상황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충만한 그 예수로 인하여 그 속에서 승리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삶의 자리,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충만한 그 예수로 인하여 모든 것들 속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예수를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 2부 9시 30분, 3부 오전 11시에 교회 예배와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청년부 예배로 7층 다목적실에서 드려지고 있고요. 수요 예배는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30분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에 4층 소예배실에서 드려지고 있고, 심야 기도회는 금요일 오후 9시에 3층 대예배실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금주는 8교구 특송이 있습니다. 명절 예배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준비해서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많이 필요하셔서 복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꿈 어린이부는 5층 교육실에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설 명절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예배는 설 명절 연휴 관계로 인해서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 오전 예배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 영상을 링크 주소를 수요일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들으신 후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과